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런 덕담들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고품격 언어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지만 새해 말씀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유물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 보시면서 큰 소리로 새해 말씀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말씀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말씀이 흥왕하시고 말씀이 부흥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피조물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으로 태어나고 고통 속에 살아가며 스스로 고통을 가하면서 살아가다가 자신도 타인도 스스로 고통을 주고 받고 결국 그 고통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죽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번 1년 동안 제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앞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참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나 고민해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칫 요즘에 또 방송에 보시면은 솔루션이 그런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요, 문제 해결 중심, 그래서 솔루션을, 조언을, 섣부른 제안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179명이 사망한 이 사건들 앞에서 참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들의 자세는요, 로마서 12장 15절이 바로 정답처럼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좀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뉴스를 못 보는데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현역 대통령이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막 비판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식당에 가도 은행을 가도, 또 저는 이제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도소에 가도 재소자들도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 속에, 이런 참사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치적 견해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울었으면 좋겠어요.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에게 준 숙제인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냔 말이죠. 무슨 비판을 하냔 말이죠. 우리의 혀가 잠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속화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고난을 대할 때 첫 번째는 질병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를, 날의 질고를 대신 주시기 위해서 질고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시간에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바로 좌절입니다. 좌절. 중심 키워드는 좌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한 이제 35년 된 것 같아요. 35년. 제가 아기 때부터, 제가 우리 딸 지금 5살 되는데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 강대상 꽃꽂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재 꽃시장, 성남에 살면서도 또 광주에 살면서도 매주 저희 어머니 따라서 양재 꽃시장에 가서 꽃을 떼다가 저는 이제 교회에서 놀고 어머니가 여기서 꽃을 꽃꽂이를 잘 해서 사진 찍고 그런 늘 보고 자랐습니다. 35년째. 이제 참 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약한 꽃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생존력이 강한 꽃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료로 쓰이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열로 인한 종창, 유방염, 인후염, 맹장염, 복막염, 급성간염, 황달의 효과, 열에 의한 소변을 못 보는 증세도 사용하고 동의보감에서는 젖을 빨리 분배하게 하는 약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백령도에서 4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요. 백령도는 청정 지역입니다. 공장 하나 없어요. 예. 그래서 소녀 심청전의 전래 동화 인당수가 있는 설원지입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이 꽃이 이제 약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생리통이 엄청 심했어요. 뭐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를 조퇴하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좋다는 말을 듣고 백령도에서 4년 동안 이 꽃을 달인 약재료를 계속해서 붙여줬어요. 간증입니다, 간증. 제 동생이 이 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겠지만, 오빠인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약을 먹고 생리통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양방에서도 독일 미슬토라는 주사 용액으로 쓰이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암 환자들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바로 이 꽃 무엇일까요? 네, 정답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꽃. 드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민들레는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찬란한 벚꽃,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 가는 그 벚꽃도 민들레는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생명력에 대한 강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경 시인의 민들레라는 시를 보면요, 그 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돌에서 이렇게 민들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아요. 넘어지면 일어나요. 비바람이 자갈밭에 홀씨를 떨어뜨려도 민들레는 오히려 자갈밭을 환히 밝힙니다. 괜찮아요. 민들레 홀씨가 어디론가 또 날아갑니다. 바로 이 생명력의 관건은 복원력입니다. 이 민들레가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원력이 있으니, 그래서 물체의 본디 상태로 되돌리려는 힘, 그러니까 회복력이 대단해서 바로 이 민들레의 생명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들레가 갖고 있는 생명력, 그 복원력, 그 회복력에 의해서 우리가 약재료로 먹었을 때 그 사람이 효능을 얻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 복원력의 관건은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생명력, 복원력, 회복력의 관건은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를 부활을 담고 있는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선 것이라.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굿 뉴스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게 이제 마라톤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요, 복음이라고 검색을 하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가스펠 영어죠. 복음서, 사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다 알겠는데요, 신기한 단어에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바로 생명수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생소했어요. 복음을 검색했는데 동의어에 생명수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수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성경 전체에 총 4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생명수 4번의 기록 중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금방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과 참사와 역경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그 물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 바로 생명수, 생명수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생명수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은총의 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리니.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수를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 이루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계속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객기 참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검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말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면, 구원의 사건이 되고 복음의 사건이 되고 내가 살아나는 생명의 사건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간증 집회, 다니엘 집회, 한번 예배 드리면 100만 뷰가 찍힌다고 합니다. 간증들이 대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역경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이 간증을, 체험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 파급 효과가 그렇게 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청년부 교육자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이 물병, 생명수를 200개를 샀습니다. 200개를 왜 샀냐? 한번 보여주세요. 청년부 길거리 전도회, 길모퉁이에서 마주한 한 영혼 청년들을 향한 생명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죠. 1월 첫 주부터 여기 여성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생명수를 나눠주는 전도를 할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함께 예배하는 청년 공동체 1000, 그 100명이 10명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생명책 공동체를, 이런 마음을,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으로 흥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좋아 보이시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많이 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고 전도가 살아나고, 이 생명수를 나만 먹고 나만 누리고 배부르다 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묘사장 이사야 53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말씀,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 그래서 볼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 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치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그 민들레 꽃처럼 내가 전한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력이고 예수님의 복원력이고 예수님의 회복력이고 예수님의 생명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전한 그 말, 그 생명수, 그 부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소생하는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았다. 제가 이 뒤에다가, 저는 마틴 루터 발 뒤꿈치도 못 잡을 사람이지만 여기다가 이제 토를 단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소생하는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았다. 하물며 사람은, 이렇게 좀 붙이고 싶어요. 하물며의 은혜로 꽃을 저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부활을 새겨 놓았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사람이랴, 이런 단어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 그랑빌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료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늘 비료 냄새, 전문 용어로 똥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얘기하면 빵빵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늘 이 청년이 어딜 가나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놀림거리가 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비료, 또 학교 가는 길, 집에 가는 길, 공장 주변에 꽃을 심게 됩니다. 꽃을 심게 돼요. 그래서 그 꽃의 부드러움과 향기를 기초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아마 지금 최고가인 것 같은데요, 이 청년이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디올 냄새가 난다, 이게 대명사였어요. 그 동네에서 너 냄새나, 너 똥 냄새나,
크리스찬 디올 냄새가 나, 이 말이 놀림거리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취가 변하여 명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테스트하신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테스트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때로는 좌절이 돼요.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요, 사실은 뭐 태릉 선수촌을 봐도, 또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지만요, 저는 빡세기로 유명한 해병대를 자원해서 입대했습니다. 예. 강한 훈련 속에, 강한 고난 속에, 가난 역경 속에 훌륭한 군인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치는요, 그냥 야, 너 훌륭한 영적 군사가 되어라, 자고 일어나니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초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큐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론 과목인 동시에 실기 과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새벽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나중에 되면 절대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트레이닝, 우리가 군대에서도 강력한 훈련 속에 영적인 강한 군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런 고난의 장치, 내가 보기에는 고난의 장치, 즉 테스트, 훈련의 장치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군사의 반열로 그리스도 장성의 믿음의 분량까지 주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의 테스트를 잘 받으시고 베스트를 받는 20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보시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인 것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자, 보이다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강조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이 강조 용법, 반복 용법이 나오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부활의 능력은 바로 허상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지막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능력은 허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고요, 허상이나 망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진실이고 실지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현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드러남의 원리라고 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이죠. 근데 믿는 자들의 삶은 드러납니다.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애도라고 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도하는 것에 조문하고 그들에게 봉사활동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비가시적입니다. 근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헌금을 통해서 보여지는 가시적 체계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보여지지 않는 비가시적 체계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특세에 나오고 이 추운 기간에 1월 1일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은 보여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밀어줍시다.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정성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속성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 생명수를 청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들은 보여지는 가시적 속성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비가시적 속성입니다. 근데 청소를 하고요, 밥을 하고요, 화장실 변기를 닦고요. 얼마 전에 제 평생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이 와서 교회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화장실 가시나요? 그래서 왜 갑자기 화장실을 얘기하지? 여학생이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남자 화장실 청소 좀 해드리려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몸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체계인데, 깨끗하게 주님의 몸된 성전을 닦는 것은, 변기를 닦는 것은 가시적인 체제라는 것이죠. 신, 하나님, God, 하나님의 모습은 비가시적인 체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죠. 하나님 보신 사람 큰일 납니다. 비가시적인 속성이 2000년 전 이 성탄의 예수님과 함께 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드러남의 원리의 정점이고, 비가시적 체계에서 가시적 체계의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이 보이셨느니라 4절부터 8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보이고, 이 보이고의 용법, 드러남의 용법을 주님께서 강조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세도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송파동 지역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이 감춰져 있지 않거든요. 태양이 가는 곳에 어둠이 몰아내고 죄악이 몰아내고 그냥 다 죄악들이 물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야, 죄악아 너 물러가라, 어둠아 너 물러가라 안 해도요, 태양 자체가 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남의 원리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 빛을 전하는 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요, 제 친구가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인스타에 이런 게시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5줄 되는데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세르반테스는 전장에서 왼팔을 잃었고 투옥 중에 돈키호테를 썼다. 사마천은 남자로서 치욕적인 궁영을 받은 뒤에도 130권의 사기를 썼다. 헬란 켈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말이라고 하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오히려 도왔다. 다산 정약국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18권의 목민심서를 남겼다. 박지성 선수는 스포츠 선수치고 매우 왜소한 체격과 평발을 극복하고 한국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 축구 스타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성공한 이들은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역경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꽃씨를 찾아내었고 그 꽃을 피웠다. 그 꽃을 피어갈 수 있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들레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일으켜 세워주셔도 또 반복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구원을 개런티 받습니다. 구원을 확증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직접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닌 실제로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경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밝아오는 2025년 희망차게 도약하시고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부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